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기본적 감정 성향입니다. 두려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honor이라고 하는데 존중, 존경, 경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있어야 사람은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우리의 뇌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피할 것을 피하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이라는 그 기제를 통해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작동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나쁜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면 그것은 상처입니다. 사실 두려움의 원래 근원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두려워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것으로부터 두려움은 출발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사실상 분노에서 시작합니다. 거절감과 분노를 우리가 가슴속으로 꾹꾹 눌러주고 적절한 방법, 적절한 대상에게 그것을 표출하여서 우리가 이런 불이익, 너무 속상함, 분노, 이런 마음의 상함을 당했습니다 라고 권위자들에게 말을 해서 그 권위자들이 우리의 분노를 적절하게 대응해주고 풀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내면에 잠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그때그때 표출되지 못하고 안전하게 그것이 표현되지 못할 때 그 분노가 두려움이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렵습니다. 또 분노하는 인간은 두렵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분노합니다. 죄 지은 놈이 모한 놈이 화낸다고 이렇게 분노와 두려움은 같이 돌아갑니다. 무서운 개가 짖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화풀이를 한다. 인간은 두려움과 거절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져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막 뒤엉켜서 우리의 본능, 우리의 그 내면에 누구나가 다 이게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잘 처리하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기도 하고 이 두려움이 나쁜 쪽으로 우리를 상처의 방향으로 끌고 가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안정적인 안정감을 굉장히 심하게 파괴하는 어떤 요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보면 다리를 떤다거나 뭐 볼펜 똑딱거린다거나, 그래서 청년, 청소년 세미나 할 때는 제가 되도록 볼펜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다리 떨고 한쪽에서는 머리칼 뜯어먹고 한쪽에서는 핸드폰이 삑삑 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손톱 뜯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안하니까 이렇게 손톱을 뜯는 거예요. 이게 강박성 장애인데 불안하면 손톱을 뜯어요. 손톱 깎을 때 손톱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손톱 정리를 손가락으로 다 뜯어서 손톱 주변에 상처를 내놓죠. 손톱 깨물어 먹고 그런데다가 또 볼펜 톡탁톡탁 하죠. 그러니까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안이 없이 쭉 조용하게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뭐 눈도 풀어져 있기도 하고 눈도 깜빡이기도 하고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망가진 정서를 가진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놓고 강의한다는 것은 보통 내공이나 영성을 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안정한 정서, 안정감이 없고 파괴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거절감, 분노, 불안정한 마음, 즉 두려움. 이것이 이제 복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권위자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 받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respect, honor, 존중, 존경, 경외 이런 의미지 어른들 하나님을 무서워서 이렇게 피하는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이뻐서 이리 와봐라 그러면 네 목사님 그리고 막 달려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와요. 막 이렇게 뭐냐면 집에서 늘 머리통을 머리 이렇게 애들 말대로 너 왜 그래 내가 너 안 때릴 텐데 그러면 머리통을 맞았거든요. 그래요. 걔네들 표현으로 그러니까 늘 그들 표현으로 죄송해요. 머리통을 맞는 자세 머리를 맞을까봐 왜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왜 속으로 왜 그래 나 너 안 잡아먹을 텐데 어른들 그러잖아요. 잡아먹을 것처럼 그런다 뭐 어떻게 표현이 강의 시간에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자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권위자들과 아주 관계 형성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에서나 학교에서 이렇게 권위자들하고 어떤 관계 형성을 평상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 사회 나가서 상사, 선배, 권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성공의 기회 또는 일할 수 있는 기회, 승진의 기회를 얻기도 하고 놓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자일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과 선배 목사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 거절감, 두려움 이것은 그냥 간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함께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든 인간은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즉 가정에서의 소속감, 교회에서의 소속감, 학교에서의 소속감, 직장에서의 소속감입니다. 이 소속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그 집단에 그냥 소속해 있다고 소속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경우에 영적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했습니다. 밥만 먹고 갑니다. 소속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이라도 직분을 맡고 소속하고 그 직분에 맞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께 일거리를 주어야 합니다. 그 일거리라는 것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다 하고 싶은 일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분량만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 흔히 시험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자존감이 올라가고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며 우리의 가치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무임승차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밥만 먹고 가시는 분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교회 망하면 시끄러우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늘 철새 신앙입니다.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무임승차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 용돈 줄 때 그냥 주지 마시고 뭐라도 물론 조건 없는 사랑은 필요합니다. 조건 없이 피자도 사주고 아이들이 자전거 사달라면 사줘야죠. 1등 하면 사준다.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1등을 못하면 그걸 못 받으면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뭐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서 음식 쓰레기를 좀 버려라. 이거는 네가 우리 가정의 역할을 좀 해야겠다. 이것이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소일거리를 주고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보라도 접으시고 다 주일 예배 끝나면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좀 버리고 가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이왕 가시기 전에 자리 정리 정돈해 주시고 널브러져 있는 주보 잘 접어서 잘 처리해 주시고
쓰레기통 비워주시고 냄새 나지 않도록 바닥도 좀 한번 쓸어주시고 가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목회자는 신바람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 일찍 오셔서 준비기도도 해주시고 주보도 적고 오실 때 또 간식 같은 거라도 좀 돌아가며 준비해가지고 오면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갈 때 썰렁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꼭 모든 성도를 다 우리가 챙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구역 식구나 나랑 친하거나 불이웃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 간식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그냥 한번 주고 뭐 오징어 땅콩 한번 과자 같은 거 아무거나 그냥 오징어 땅콩 아니래도 돼요. 저 광고 아닙니다. 아무거나 그냥 과자 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너는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교회 와서 너무 착하다 이쁘다. 권사님이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살맛 난다. 집에선 칭찬 못 받는데 교회 오면 사람 대접 받는구나. 어른들이 나만 보면 매일 뭐 지적질하고 심부름만 시키는데 우리 교회 오면 권사님들이 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과자도 사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칭찬도 하는구나. 이런 봉사, 말의 봉사, 1,500원짜리 과자의 봉사, 이것이 한 영혼의 마음을 살릴 수 있고 그 아이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며 그 아이의 생각에 영원토록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돈 들이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차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애들한테 물어봐요. 어른들하고 왜 가까이 안 가니? 그러면 애들 표현이에요. 짱나요. 그래요. 그래서 왜 짱나? 그러면 심부름만 시켜요. 물 떠와라, 뭐 해라, 커피 타와라, 뭐 김밥 싸와라. 너는 왜 그렇게 너 공부 잘해? 그러고 묻고 괜히 장난친다고 머리 툭툭 때리고 반말하고 너무 짱나요. 예, 짱난다는 게 사실은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비속어인가 봐요. 저도 아이들하고 있고 제가 제2 외국어잖아요. 한국말 영어 반반씩 쓰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배운 비속어를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쓴다는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그 고쳐야 되는데 어떤 게 비속어고 속어인지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혹시 조금 제가 모르게 이렇게 비속어가 나온다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쓰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개그 콘서트에서 배운 농담과 그 대화이기 때문에 최대한 교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석은 소속감이에요. 소속감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속감을 느낄 때 비로소 내 가정, 내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내 학교라는 생각이 들지 전교 꼴찌나 맨날 선생님한테 가서 두드려 맞고 선생님한테 애들 보는 앞에서 꾸중만 듣는 아이는 학교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인정 못 받고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는 아이들은 살아갈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살려내는 방법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회 청년이 많이 오기를 원하신다면 절대적으로 아이들 지적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지적질해서 변하지 않아요. 혼나서 변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벌써 변했어요. 왜? 이미 우리는 야구방망이로 맞을 만큼 맞아봤고 회초리로 맞을 만큼 맞아봤고 지적질 당할 만큼 당해봤어요. 아이들은요, 한 번 지적하기 위해서 10번, 100번을 칭찬해주고 딱 한 번 지적도 너 이렇게 하면 더 잘하겠어. 이렇게 말해야지. 너 왜 이랬어? 그러면 큰일 마음이 다쳐버려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요, 너무 좋대요. 우리 교회는요, 행복하대요. 목사님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줘서 목사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목사님은요, 우리가요 장난치면서 머리 애들이요, 청소년 꼬마 애들이 제 머리카락을 막 땡기고 좋다고 표현이 그래요. 좋다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부모들이 좋다고 아이들한테 표현한 게 이렇게 툭툭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한테 와서 좋다고 표현하는 게 저를 툭툭 때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어른들 보기엔 버릇 없죠. 그래도 그냥 놀아줘요. 이렇게 놀아주다 보면
아이들하고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절대로 저는 한 번도 제 기억 속에서 아이들을 나무라거나 핀잔 주거나,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나서, 예전엔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혼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저는 아이들을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따라와요. 어쨌든 소속감은요, 우리에게 만족의 문제를 줍니다. 우리가 영원히 만족해요. 내가 구실을 하는구나, 사람 구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영적 자존감, 자기의 이미지, 셀프 이미지라고 그러죠. 자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우린 두려움이 많을 때일수록, 아버지들 사업 실패하고 두렵죠. 그럴 때일수록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도 해야 되지만, 회개의 메시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두렵고 흔들리고 실패감이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오면 매일 너 무슨 죄 짓지 마라, 음란물 끊어라,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너는 왜 이러니. 이 강대상에서도 그렇게 하면요, 성도들이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런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가 2번이고 치라가 1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치라가 3번이에요. 매번 쳐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냥 3번을 먹여야 돼요. 3번 먹이고,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어,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애들 말로 말을 들어먹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너무 눌리고 찢겨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 이 소속감은 안정감의 문제거든요. 소속감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만족의 문제고, 소속감은 안정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가 안정되고 그러려면 소속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거 소속감을 못 느끼면 늘 정처 없이 떠돌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이 불안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학교, 어떤 집단, 나라, 국민 단위로 묶여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된 데서 반드시 내가 소속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이 왜 우울증이 오고 영적 침체가 빨리 올 수 있냐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뭔가 역할을 해서 부작용이 없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재정을 맡으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문제가 발생돼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둘이 무슨 재정을 어떻게 쿵짝쿵짝 하는지 모르겠다, 의혹을 불러일으키죠. 목사님, 사모님이 뭐 새신자를 하겠어요? 당회에 들어가겠어요? 당회에 뭐 발언권을 하겠어요? 권사회에 참석하겠어요? 성가대에 참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중보기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중보기도 인도한다든지. 근데 또 이제 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일을 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 평신도나 다른 교역자가 무슨 일이 갈등이나 부딪힘이 있으면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조금 움직이다가 무슨 일이 부작용이나 불협화음 생기면 목사 사모가 설쳐서 교회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슬퍼요. 왜냐하면 만족감이 없고 소속감이 없어서 그래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뭐 큰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큰교회 목사님,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뭐 쇼핑 가거나 뭐 바지 하나에 막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사 입는다는 얘기도 들고, 뭐 명품 가방 얘기하고, 또 어떤 여자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데 그냥 쇼핑하는 거야. 뭐 이거 이뻐요 소리 듣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성도가 이거 이뻐요 그러면 이거 2월 상품이야 막 이러고, 막 우리가 그러니까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막 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이상한데 감추고 싶은 마음,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표출이 되고 안정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TV, 핸드폰, 뭐 유튜브 이런 것에 집착하죠. 왜 우리가 익명으로 악플다는 걸 좋아하냐면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익명으로 안정성 있게 인터넷에다가
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고위 인사나 대통령이나 뭐 정치가들 막 욕해 대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유, 그거 악플 다는 사람한테 제발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걸 악플을 그렇게 달아요. 막 말로.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우 냅두라고. 나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해야 된다고. 그 글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기록돼요. 또 어떤 목사님은 계속 막 주식하고 막 중독적으로 뭐 어떤 목사님은 막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독으로 가요. 왜? 두려우니까. 두려운 사람들은 신체적인 결함도 많고 수면장애, 식욕장애가 있죠. 두려움은 막 덜덜덜덜 떨면서 막 뭔가를 먹지요. 밤에 안 먹으면 못 자고 야식하게 되고. 두려움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 많이 언급된 사람이 다윗하고 모세, 여호수아 같아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한 14장 14절 15절 정도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가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한 14번 열 몇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모시고 다니면서 전쟁에서 잔뼈가 굴른 군사였어요. 그런데 막상 모세가 죽으니까 그는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까지 갑니까? 모세 선생님도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던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마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리고 아주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언제요? 그가 이제 진짜 칼을 뽑진 않았죠. 이제 각색해서 표현하자면 칼을 딱 뽑은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러고 막 그는 선포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왜? 그렇게 능력 있고 홍해들 가르고 만나 매출하게 반석에서 물났던 그런 모세 선생님도 걸핏하면 마음에 안 들면 죽이려고 했던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같은 여호수아 나 같은 사람 하나 죽이려고 하는 건 일도 아니죠. 내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까?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할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안돈시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내가 더 강력하게 하고 그 모든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약속한 거야. 나와. 장막에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웅크리고 문 걸어 잠그고 네 장막에서 안 나오잖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게 두려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여호수아를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드디어 모세의 손을 잡았던 하나님의 손을 여호수아가 꽉 잡아요. 그러면서 이판 사판이다. 이럴 바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뒤로 가면 갈 수도 없고 어차피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애굽이니까. 그러면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꽉 잡은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이제 생명 걸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두려울 때는요, 우리 생명 걸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잡았던 하나님의 손, 여호수아가 잡았던 하나님의 손을 저와 여러분이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다윗도 얼마나 두려웠어요. 뼈를 녹이는 것 같다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고 바다가 침몰하는 것 같고, 그 두렵단 말이에요. 다윗이요, 골리앗 때려 죽인 용맹스럽고 사자 찢어 죽이고 곰 찢어 죽인 사람이요,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저는 고양이도 하나 돌로 못 때려 죽이겠더라고요. 다리 떨려서. 고양이가 살쾡이처럼 왕 하면요, 무서워서요 도망가야 돼요. 진돗개도요. 근데 그렇게 겁이 없던 다윗도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게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 말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13년, 14년 동안 사울 왕이.
그러니까 미친 척도 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적군의 블레셋의 땅에 도망도 가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는 늘 그러잖아요. 시편에 적군이 나를 애워쌌고 악인들이 내 발에 덫을 놓았나이다. 그 덫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결국은 그는 다윗도 그렇게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힘을 주셨고 왕자리를 주셨나이까. 막 울잖아요. 다윗은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에 그렇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굉장히 집착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리 요셉, 야곱의 아들, 애굽에서 총리 된 그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비록 감옥에 갈지라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던져버리고 그 현장 유혹의 자리를 도망가 버려요. 그 음란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합의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치고 나가고 거기에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면이 건강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그 덫에 자기가 걸려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시편을 썼어요. 영성가였어요. 수금도 잘 타고 찬양을 잘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용맹스러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엄청난 굶주림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거절감으로 인한 분노가 있었고 그에게는 늘 흔들리는 마음, 구멍난 정서가 있었어요. 집안에서부터 이세로부터 그는 늘 버림받은 아이, 잊혀진 아이, 형들로부터 구박받던 아이. 근데 요셉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채색 옷을 입히고 선택된 아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장자였고 요셉이 낳자마자 진짜 장자는 르우벤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우리 장자 하면서 그렇게 라헬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은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이 심리학적 이런 상황화를 해서 왜 요셉은 그렇게 아름다운 시나 찬양 예배자도 아니었는데 그는 어린 시절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다윗은 그렇게 나이가 많고 왕이 되었고 자기 부인과 처첩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밧세바를 굳이 사건을 만들고 계략, 모략을 세워가면서 사고를 쳤을까? 그 남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왜 데려다가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저는 이 다윗과 요셉을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냥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꼭 제 말이, 제 이론이 맞다고 저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여러 가지를 근거로 해서 볼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라헬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가정에서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잊혀졌던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달라놓게 했구나. 만약에 그때 노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고 다윗처럼 실수했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총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것이 취하되거나 내지는 돌아갔거나 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인생이 또 한 번 뒤집혀지는 역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아주 직선거리했어요. 요셉이 잘못했던 건 형제들의 잘못 고자질하고 의수되고 사람 의지했던 거지 성적인 범죄는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되고 중독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두려움을 이단들은 아주 잘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겁을 주는 거요.
너 우리 교단, 우리 교회 떠나면 너 교통사고 나서 죽고 니네 아들 병들어. 너 암 걸린 거 죄 져서 그런 거야. 너 우리 교회 떠나서 네 부인 암 걸린 거야. 너 14만 4천에 들으려면 헌금 얼마 해야 되고 몇 시간 봉사해야 되고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너 죽도록 일해야 돼. 당신 내가 쓰는 부적 갖고 다니세요. 이거 원래 1억짜리인데 깎아서 2천만 원에 줄게요. 이 부적을 베개 속에 넣고 다니세요. 넣고 주무시면 남편이 바람난 남편 돌아오고요. 남편 벽에다 넣으세요. 그러면 예쁜 여자들이 접근 못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늘 약을 챙겨 갖고 다녀요. 그리고 약 잘 챙겨. 특히 노인이나 아프신 분들은 누가 몸에 좋다 그러면 얼른 챙겨 먹고 약자 챙겨 먹고 그래요. 건강 두려움.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관절염이 걸리고 또 두려움이 많은 분들은요, 이단 사이비에 오히려 잘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정말 헌신하는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진실된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초라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무슨 노회장도 아니고 큰 교회 개척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헌금을 보내는 건 조금 인색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막 사정없이 갖다 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굽신굽신하고 나 누구 알고 있다고. 나 큰 교회 누구 어느 목사 나랑 잘 알고 그 목사님 비서실 가면 나는 그냥 즉각 통과해서 나는 수양딸처럼 있고 나는 그냥 그런 목사님 아주 다이렉트라고 영순위로 내가 연결할 수 있다. 즉 나는 누구를 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이다. 라는 어떤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구를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성도님들 보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저쪽에 성경금을 보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저쪽이 더 급하고 선교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거기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나와 친한 사람 그런 데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근데 거기는 이미 선교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와 친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선교 보고를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객관적으로 봐서 중요한 분, 급한 분, 정말 선교비가 잘 지원이 안 되는 분, 미전도 종족 이런 데를 파송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왠지 그분 표현이에요. 자기는 뻔때 나는 데를 후원해야 된대요. 왜냐 그랬더니 좋은 씨는 좋은 밭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뻔때 나는 목사님한테 보내야 된다. 물론 좋은 씨는 좋은 밭에 뿌려야 돼요. 그러나 꼭 그것이 그럴 때 적용되는 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지원 내지는 헌금하는 것도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제발 전문가의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말없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가장 후원을 많이 받나? 1. 담임 목사님한테 아주 친한 사람. 2. 선교지에서 올 때 담임 목사님께 막 곰 쓸개도 갖고 오고 어떻게 갖고 왔는지 그 밀수도 막 해갖고 그 소주에 막 넣어서 막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막 갖다 주고 오면 막 목사님께 막 이렇게 잘 보고하고 사진 찍고 막 그러면 선교비가 더 많이 가고 또 장로님들하고 인간관계를 아주 잘하고 그러면 선교비가 더 많이 가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암 걸려서. 저기 러시아에 그 키르기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계신 선교사님들은 한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진국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성실해요. 근데 그분은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도 그냥 짤막하게 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잘 선교도 해요. 근데 보면 그런 분들한테는 선교비가 잘 안 가요. 제가 많이 속상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두려움 얘기를 하는데요. 성도들도 좀 이상해요. 이런데 선교를 좀 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선교사님들끼리도 순번이 계세요. 제가 이 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이 설교 듣고 우실 거예요, 아마. 소외된 선교사님들 제가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선교사님도 A, B, C 그룹 있어갖고 1, 2, 3 그룹 있어서 막 신학생들도 많고 건물도 거창하게 하고 막 광고도 많이 하고 광고 수익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한테 더 가요. 아니, 물론 사역을 잘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 보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과시라고 그래요. 과시하기 위해서 선교 후원도 하시고 이 두려움 때문에 부적 갖고 다니듯이 십자가 갖고 다니고 어떤 분은 막 두려움 때문에 막 가위 눌리고 물론 영적으로 귀신들이나 이런 악한 영들이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뭐 먹으면 막 체해요. 막 이렇게 위장병 있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아닌데 막 화를 내요. 아니 이거는 왜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 물어만 봐도 뭐라고요? 아까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을 둘러버려요. 모든 잘못의 책임을 상대방으로. 이 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금도 엄한데 하고 미신, 부적, 십자가 꼭 붙잡고 부적 갖고 다니는 대신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붙잡고 자고 또 그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항상 아이들한테도 조심해, 길 조심해, 뭐 차 조심해, 뭐 늘 조심해요. 조심해. 믿지 마. 사람들 믿지 마. 조심해. 미래를 준비해야 돼. 건강 염려 때문에 건강보험 많이 들어놓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또 겁을 주기 또 보험회사에서 꼭 그런다는 것보다 겁을 주잖아요. 당신은 우리나라 암, 뭐 2명 중 1명은 암입니다. 당신도 암 걸릴 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드러나야, 그러니까 겁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겁을 조장. 그런데 또 오히려 이런 겁을 조장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또 사기도 잘 당해요. 믿어야 될 사람은 안 믿고 안 믿어야 될 사람을 믿어서 그렇죠. 이 두려운 마음은 건강, 약물 중독, TV, 뭐 음식 중독, 쇼핑 중독에 많이 걸리고 미신에 많이 사로잡혀요. 이단, 음모론에 또 많이 사로잡혀서 2000년 10월 30일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옆집 권사님이 영지버섯 갖고 왔어요. 그 영지버섯 먹으라고. 나 내일 휴거당한다고. 그래갖고 잘 삶아 먹었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죠. 예? 두려우면요 또 2가지예요. 미안하단 말을 못해요. 미안하단 말을 하면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부부지간이나 성도들도 그래요. 미안하단 말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이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먼저 목사님 미안해요 소리 절대 못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아니 왜 이건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 그리고 물어보면 그래요 싫으면 관두세요. 나 교회 떠나버리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공공연하게 비공식적으로 성도님들은 우리가 우리도 저희 목사들도 그렇게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도님들은 다 세 살로 생각하고 지적질하지 말고 성도를 믿지 말고 성도들이 어느 순간 오늘 좋다가도 내일 기분 나쁘면 폭도로 변해서 막 흥분하면서 막 목사하고 사모가 없어요. 그이는 성질이 못됐다고 막 이러고 저희는 막 삿대질 폭도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움 또 분노. 그래서 목사님들 흔히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선배 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성도들을 믿지 마. 그게 목사가 돼서 제일 처음 들은 말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좋은 성도님도 있고 진짜 믿지 말아야 될 성도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서로 조심해야 되고 살얼음판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누가 언제 어느 때 삑 하고 압력밥솥처럼 터질지 모르고 그거 한번 터지는 거 수습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한번 사이가 갈라지거나 그런 퉁딴지 같은 데서 의도치 않게 인간관계 사고사가 생기면 다시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늘 깜짝 놀라면 왜 놀란 토끼가 가만히 있잖아. 이렇게 하고 가만히 실수하거나 잘못됐거나 가만히. 회의 시간에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자기만 독단적으로 손들고 발표해도 문제고, 회의 시간에 늘 입 다물고 있고 가만히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늘 입 다물고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관찰자예요. 늘 관망자고 늘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 조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을 사시는 목회자들은 더 주의 깊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표출을 안 할 뿐이지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unmentionable critic이라고 그래요. 말 없는 평가. unmentionable critic, silence critic, 침묵의 평가. 말없이 가만히 있는 집단에서, 교회에서 말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말 없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말 없는 평가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없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하거나 그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뭐 비밀 함부로 얘기하고 그랬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말 없이 가만히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말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가만히 있어요. 놀란 토끼처럼. 또 두려운 사람은 두려운 자가 짖는다고 막 분노를 벌컥벌컥 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좀 해줄래요? 그러면 아이씨 그걸 왜 내가 해지 막 이러는 뭐 분노, 다 두려움이에요. 결국 짜증을 내고 분노하나 말없이 가만히 있으나 그 꼭지점에서 보면요, 그게 분노, 거절감, 상처,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걸 이제 또 공황장애라고도 하죠. 인터넷에서 두려운 마음 또는 공황장애 쳐보세요. 그러면 폐쇄공포증 뭐 여러 가지가 종류가, 두려움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엘리베이터 공포증, 작은 공황장애, 폐쇄공간장애, 뭐 이 두려움은요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위축시키고 관계를 단절하고 내가 소속감을 못 느끼게 하고 남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내 이 두려운 마음은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중독이나 파괴로 나갈 수 있고 침묵이나 우울증으로 나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막 광풍이 일잖아요. 요나는 분노의 사람이에요. 요나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냐면 요나가 요나서 4장 끝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심히 분노해요. 요만한 박넝쿨 하나로. 그게 분노할 상황이 아닌데도 분노해요. 그렇게 분노했던 요나가 그 광풍이 있는 그 시간에 요나 혼자만 배 지하 갑판에, 지하에서 그냥 배 바닥에서 그 요나 혼자 쿨쿨 자고 있다는 거죠. 잠을 자야 될 상황이 아닌데 잠만 자는 사람. 그 아이가 한참 젊은 청년이 취미가 뭐니? 자는 거. 일상이 뭐니? 자는 거. 잘 때가 행복해요. 왜요? 뇌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뇌가 늘 재우는 거예요. 천연 그 마취제를 늘 놓는 거예요. 왜? 그래야 뇌가 미치지 않으니까, 스스로 생존하니까. 활성화돼야 될 뇌, 한참 혈기왕성하고 돌아다니고 에너지가 많아야 될 젊은이가 매일 잠만 자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리고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우울증이라고도 하죠. 무기력증.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돌아가지 어느 하나 따로. 너는 분노만 있어, 넌 거절감만 있어, 너는 두려움만 있어, 너는 우울증만 있어. 아니에요. 분노로 인해서 생기는 병은 제가 그냥 얼뜻 해도 50가지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왜 두려운가, 이 두려움의 출처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잘 내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며 적군의 담장을 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편 18편이에요. 나에게 적에게 활 쏘는 법을 가리키심으로 인하여 내가 적군의 담장을 뛰어넘고 적에게 뛰어가 내가 그 성을 차지하며,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견고하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고 반석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막으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두려울 때 찬양을 불러보세요. 두려울 때 기도도 하는 것도 좋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두려움이 꽉 누르고 나 어떻게 살지? 내가 왜 두려울까? 너무 두려우면요 이게 진짜 병이에요. 제가 한 달 정도 이 깊은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백야를 지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달 정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계속 이렇게 뇌에서 분비되니까 머리카락이 이만큼 수북이 빠지고 잠도 안 오고 백야를 지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는데 밤만 되면 이렇게 하고 되더라고요. 그 분노가 표출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제 두려움, 고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큰 일이 닥쳐서 그렇게 두려운 사람에게 너는 왜 그렇게 혼자 못 있니? 너는 뭐 남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뭐 너는 왜 이렇게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니? 너는 왜 이렇게 술만 먹니? 밤만 되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 그 환자의 마음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요 죽음과 같아요. 마치 어떻게 두려운 거냐면요 이게 심해지면 정신분열이 되는데요 얼만큼 두렵냐면 우리 공포무비 보잖아요. 막 칼 들고 내지는 총 들고 아슬아슬하게 누가 나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숨바꼭질 하듯이 막 숨고 막 그러는 거. 그거 이상으로 두려운 거예요. 즉 죽음이 깔딱깔딱하는 상황, 거기까지 가는 거. 실제 상황은 아닌데 자기 방인데 엄마랑 아빠랑 때리고 싸우는 걸 보는 아이들은 하늘이 무너지거든요. 별이 쏟아지고 그 태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그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본 아이들은 평생을 그런 두려움에서 살아야 돼요. 그 한 번밖에 싸우는 걸 안 보여줬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누가 한 번 푹 찔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판사가 그러잖아요. 너 어떻게 해서 죽였니? 그럼 나 한 번밖에 안 찔렀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죽은 사람도 나 한 번밖에 안 찔렸어요. 근데 죽었다니까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때리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칼로 푹 찌르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밖에 안 보여줬어요. 그거는 진짜 한 번 칼로 푹 찌른 거예요. 여기 이런 멱통을. 그러니까 이거 한 번밖에 안 찔렀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 번 찔린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경이 그냥 훅 무너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부서지고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황장애 정신분열이까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서. 이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극복했나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한 달 정도 그렇게 두려웠다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물론 기도도 안 나오죠. 한 1년간 기도가 안 나왔어요. 기도가 안 되죠. 너무 큰 충격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 고통이 어느 순간 그냥 안개가 거치듯이 성령님께서 쏙 걷어가시는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면 사람은 기도도 안 돼요. 너무 무서우면 기도 안 돼요. 우리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기도 안 되고 분노해도 기도가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분노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진짜 단순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분노해요. 하나님, 내가 둘 부숴버리고 싶고 때려치고 자살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마디 고백만 하면 성령님이 그냥 급속하게 내 자식이 나 도와달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그냥 성령님이 위에서부터 막 천군 천사 막 동원시켜가지고 내 아들이
도와달랜다. 빨리빨리 가서 천사야 도와줘라. 빨리빨리 가서 도와줘라. 그리고 성령님도 내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도와주세요. 이 고백만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못 하시거든요. 그게 어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나 이 두려움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극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러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한 이후에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선포했고 담대히 가나안을 주님 치고 나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하게 앞서서 약속의 땅, 기름진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성취하게 앞서서 깨어진 자아상,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 시간에 보혈로 씻기시고 잠재워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실패, 두려움, 거절감, 분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씻기기 원합니다.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았습니다. 주여 그러했던 모세도 여호수아도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다윗도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 우리는 요셉처럼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성이나 음식이나 TV나 인터넷, 핸드폰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요셉처럼 용맹스럽게 그 현장을 우리가 극복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다윗과 같은 마음을 총리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